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지금 이제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려드리지만은 가능하게 되면 또 라이브로도 시간을 가지면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모르겠어요. 한 30회 정도에서 길면 50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리즈로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성경은 흘러가고 있는지, 그 타임라인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오늘날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 그때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인 게요. 과거와 우리가 사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책들은 모두 다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지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보는 눈이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흘러도 사람이라는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미래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교훈도 있지만은 성경은 미래를 분명하게 또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성경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예상이 아닌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특별히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약 예언의 20%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도 그 전에는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었죠. 그 초림을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동정녀로 태어날 것을 동정녀를 통해 태어날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로부터 올 것도 말씀해 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도 말씀하셨고, 모두 다 말씀해 오셨던 것을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실 때 그 말씀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실 때는 항상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따 후에 다니엘서의 그 예언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 시대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다니엘 다음에 있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헬라, 로마,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게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세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미래에 말씀하신 약속들, 예언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셔요. 우리 궁금증을 그냥 풀어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 미래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타임라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이름이죠.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묻셀라라고 했죠. 무트는 죽음이에요. 셀라는 보내지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보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음성, 예언적 메시지, 예언적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도 예언적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나 서신을 통해서나 예수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서 구약성경의 2장을 인용하면서 이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2000년 전에 임할 때 성령 강림절에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자세하게 강론할 때가 있을 것인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대에 부어질 성령이 성령 강림절 때 임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의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예전에 죄와 악의 세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죄, 악의 사단의 지배와 통치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여전히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성령 임함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 세대의 죄, 악과 사단의 지배의 통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성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마지막 죄, 악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시대가 이제 완성되면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통치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제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있어서 첫 번째가, 저는 세계 정부라고 하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The World Government.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된 그러한 세계의 지배 시스템을 구축한 정부가 출현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른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어딘가 이미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들려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죠.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예수님의 그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그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휴거, 재림이죠.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여기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이게 이제 휴거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강림하시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이미 그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여진 휴거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배교. 여기서 배교는 Great Apostasy라는 말을 썼어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야. 배교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큰 배교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5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열 중에 두세 사람이 배교한다고 해서 그걸 큰 배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열이 있으면 적어도 6, 7은 배교해야지 큰 배교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을 성경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예수를 대적함과 동시에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큰 배교와 함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컬으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한 가지 적그리스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 할 때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는 요한일서에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The Antichrist, 인류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게 하면서 숭배하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 나오게 되는데 그를 The Antichrist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안티라는 말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안티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에서 against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instead of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대신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대신해라는 뜻이에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메시아라 하면서 예수 대신 자기를 숭배하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시대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였다 얘기했고 히틀러가 있을 때 히틀러가 또 적그리스도다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무수한 그런 추측들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뭐 오바마,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자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전무후무한 핍박의 시대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울도 그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때 abomination이라고 하는 멸망에 가증하다는 가증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가증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abomination이라는 굉장히 역하고 구역질나고 토하고 싶은 그런 가증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을 다니엘 9장에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그걸 인용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면
전무후무한 핍박이 일어나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유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진짜 메시아 예수가 오기 전에 거짓 것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과 그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니엘서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접근해 가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바울 서신에 바울이 얘기한 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또 다니엘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서신서와 예수님의 증언과 구약 성경의 증언이 서로 일치되는 것을 통해서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성경의 종말론을 전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24장만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서신서의 바울의 증언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요한 사도를 통한 증언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오신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약은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는지, 서신서의 바울과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마지막 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두 다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일치되어질 때 이것이 맞구나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초대 교부들의 그런 증언들, 그 요한의 집계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속사도라고 하는 초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폴리캅 같은 사람들,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증언도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여러분 또 보게 될 건데요. 다니엘서 2장은 제가 오늘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의 내용이 똑같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분명한 것은 이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은의 그 흉배 가슴 부분은 페르시아, 바사국이죠. 그리고 치마처럼 둘러있는 이 부분은 그리스, 그리고 다리로부터 해서 발까지는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날개가 있는 사자, 그리고 뼈 3개를 물고 있는 곰, 그리고 내 날개와 내 머리를, 그러니까 날개와 머리를, 4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표범, 그리고 이제 큰 괴물과 같은 머리가 10뿔과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을 다니엘서 2장과 똑같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신학자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저는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내오는 이 나라들을 표현하는 이 짐승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짚어가고자 합니다.